12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의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 번쯤은 던져보고 놀이를 하였던 부메랑 놀이를 기억하시는지요? 넓은 웅터에 가면 넓은 접시나 둥그런 접시나 혹은 약간 휜 어떤 도구를 가지고 멀리 하늘 높이 던지면 그것이 그 던져진 곳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그런 놀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메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은 힘는 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은혜를 풍성히 끼치며 마지막 결론을 짓고 있을 때에 갑자기 예배당 안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거기에 반대입니다. 그 말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온 회중이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도 적잖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그는 범죄자였습니다. 결국 그 예배가 마침과 함께 마침 그곳에 그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왔던 형사가 믿음이 좋았던 분입니다. 그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압송되어졌다는 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은 부메랑 같은 삶이 아닐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힘든 대로 거두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생애 속에 나타난 부메랑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6명의 사람과 더불어 그 인생의 찬란한 드라마가 시작이 됐고 펼쳐졌습니다. 롯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그리고 하갈과 그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사라 또 한 사람은 이삭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과 아브라함과의 부메랑이 된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지금 심고 있고 무엇을 지금 하늘 향해 던지고 있는가? 그 던짐을 통해서 심는 것을 통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얻을 것인가? 어떤 부메랑이 내게로 돌아오며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내 후손들에게 내가 던진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조카 롯에 대한 부메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 우리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4가지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를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합니다. 친척이었던 롯을 데리고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롯을 데리고 갔다가 아브라함 평생 동안 롯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성경 아무리 찾아보아도 롯이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유익을 주었더라 혹은 위로가 되었더라, 그에게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늘 롯이 있는 곳에는 골치가 아팠습니다. 적에게 붙들려 갔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적잖은 희생을 치면서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재산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이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겠다. 롯은 큰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선배에게, 어른에게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먼저 좋은 것을 찾았습니다. 결국은 롯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잘못 던진 것이 부메랑이 되어 아브라함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심어 평안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아버지 데라의 부메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친척도 떠날 뿐만 아니라 아비도 떠나라, 아비 집도 떠나라. 그런데 그 아버지도 함께 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는 그 아버지도 모시고 갔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데리고 가지 말라, 떠나라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 때라도 아브라함은 함께 갔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때에 그 나이 75세였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인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960km,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640km,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먼 거리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음을 짐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였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가 그곳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생은 부메랑과 같다는 말입니다. 고향에서 한 것이 아니라 먼 곳에서 타향해서 그 아버지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 유명한 록펠러는 석유 사업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53세 때에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현재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생에는 약 1년 반, 1년 6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졌고 록펠러는 그 마음속에 늘 생각이 나는 1년 반밖에 못 산다. 난 1년 반밖에 못 산다. 그 머릿속과 마음과 온통 생각을 1년 반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이 꽉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배할수록 우울한 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록펠러야, 너는 세계 제일 부자가 아니냐? 그런데 그 많은 돈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많은 돈을 이대로 놓고 죽어야 하는가? 만약 내 후세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평가할 것인가? 그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순간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죽을 바에는 베풀고 죽자. 필요 없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과는 인간관계를 갖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정리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학교에 그리고 자선단체에 종교단체에 사회단체에 기증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나눠주면 마음이 아플 줄 알았는데 나눠주면 아까울 줄 알았는데 그의 생애가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서 그랬을까요? 나눠주다 보니까 마음이 기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웃음이 얼굴에서 떠나지는 않습니다. 줄수록 더 기쁩니다. 그러던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불치병이라 했던 그 병이 고침을 받았고 그 후로 44년을 더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부메랑이 되어서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을 씌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거룩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통한 부메랑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아들 이삭에게 돌아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절세 미인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남편이라고 말을 하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20장 2절 말씀,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러나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그의 아들 자녀 이삭에게 그대로 흘러내려갔습니다. 마치 계곡의 물이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닐까요? 이삭과 리브가가 기근을 피해서 그날에 블레셋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짓말을 이삭이 합니다. 이삭이 그날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고 창세기 26장 6절로 7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 거짓말을 한 끝에 착오도 없이 그대로 그 아들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거짓말은 야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죄는 반복성이 있고 성장성이 있고 전념성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손자 야곱이는 거짓말의 천재인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는 부흥강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부흥회 집회를 마치고 이제 성도들과 인사를 하는데 한 분이 목사님 손에 무언가를 주는 것입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힘드시겠지만 꼭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목사님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대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젊어서 방탕하였고 부도덕한 생활과 무질서하게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이 아내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내 덕분에 모든 세상적인 더럽고 추악했던 방탕한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변화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를 통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비실비실 아프기 시작합니다. 병원에를 데리고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마친 의사가 그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결혼 전에 어떤 생활을 하셨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얼굴이 빨갛게 상기가 되어서 거짓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의사에게 말합니다. 무질서했고 방탕한 생활을 하였노라고 솔직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의사가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의 방탕한 결과가 당신의 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고치지 못할 병입니다. 만약 고친다고 할지라도 평생의 척추가 뒤틀려서 정신을 잃은 채 식물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연을 꼭 눌러 적고 편지 끝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내 죄값이 아들에게 지불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을 아들이 거두게 될 줄 정말로 몰랐습니다. 내가 던진 돌을 내 아들이 맞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부모가 던진 돌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자녀에게 돌아왔고 그 자녀는 그 아버지가 던진 돌에 맞아 고통 가운데 신음했습니다.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을 심어 자손에게 그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서자 이스마엘을 통한 부메랑이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가장 큰 실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얻은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일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부정적인 부메랑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어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이 60쯤 되었을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소와 같이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고 네가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였지만, 그런데 그 약속이 지나 40여 년이 지나가는데도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이하 3절에 보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안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라를 통하여서 얻은 아들이 네 후사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조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 실수는 엄청난 부메랑이 되어서 전 인류에게 크나큰 부메랑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세계를 가장 시끄럽게 하는 중동 전쟁의 씨앗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유명한 부흥사 챔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부흥회를 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가시는 부흥회 장소에 가면 가까운 곳에 교도소가 있는데 부탁 하나 하려고 왔습니다. 해보시죠. 그랬더니 그 교도소 안에 자기 아들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교도소에 가서 내 아들 면회를 한번 해주시고 엄마의 간절한 소망은 그 아들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부탁이냐 안 갈 수 있습니까? 시간을 내어서 부흥회를 인도하던 중에 교도소를 찾아갔고 그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아들 향해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에게 가장 큰 소원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리를 지릅니다. 저 저주받은 엄마 같으니, 내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저주받은 엄마 같으니.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자기 어머니에게 저주받았다는 이게 웬 말인가? 목사님이 놀라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엄마는 늘 교회에 가지 않고 매일 화투만 쳤습니다. 그리고 내게 시간만 나면 화투 치는 법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내게 노름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노름하다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회사 돈을 횡령하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교도소에 갇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머니가 내게 뿌린 씨앗을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나를 향해 예수 믿으라고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심어 풍성한 응답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아들 이삭을 통한 부메랑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클라이막스, 그 생애 동안에 가장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였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나쁜 부메랑이 있어도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을 잘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안중근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안중근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인가요? 이등박문을 죽였던 그 사건이 기억나지 않나요? 그것은 안중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그 사건 하나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덮어버렸습니다. 링컨은 크게 실패한 것이 17번이랍니다. 잘 자란 것 말고 크게 실패한 것이 17번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 사건이 지금도 링컨을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략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받았다면 모리아 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합격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축복의 부메랑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홍수처럼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믿음의 헌신을 심어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부메랑의 삶이 아닐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힘든 대로 거둔다. 아멘. 조카를 옷을 데리고 가는 불순종의 부메랑,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떠났던 불순종의 부메랑,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유전되었던 거짓말의 부메랑, 서자 이스마엘을 실수로 낳은 조급함의 그 부메랑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의 부메랑으로 모든 것들을 다 쥐어버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부메랑이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잘하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나를 높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고 칭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심어 풍성하게 거두는 존귀한 복이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좋은 것을 심어 좋은 것으로 거두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